장막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사슴의 동산에서 참석한 마석교회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슴의 동산 장막부흥회에 가시지 못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오늘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재림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림성도가 가는 길이라. 여러분 내일 살아있을 거 믿지요? 내일 여러분 살아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살아있다 100% 믿고 예수님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들어. 감사합니다.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들담합니까? 여러분이 내일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내일 오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일 살아 계신다고 믿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아있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 손을 드신 분들의 믿음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내일 오시지 못합니다.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2019년 말까지 살아있다 믿습니까? 아니 2019년 말까지 살아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2019년 말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2019년 말에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재림성도가 가는 길인데 하늘로 가는, 잘 보이시죠? 하늘로 가는 우리들의 길은 어떠한가? 하늘로 가는 우리들의 길은 어떠한가? 우리가 가는, 하늘로 향하여 가는 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유혹적인 편의가 제공되는, 즉 세상적인 내가 좋아하는 모든 편의가 제공되는 그러한 길인가? 아니다. 읽어보세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분명히 좁고 편한 길이다. 우리가 가는, 하늘로 향하여 가는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불편한 그 길은 투쟁과 시련의 길이며 환난과 고통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관하여 숨겨놓지 않았는데, 밑에 노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로 가는 지도를 펴 놓으시고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 보여주신다. 하늘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 예수님은 절대로 내일 재림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2019년 말에 오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모든 것을 숨김없이 지도에 표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내일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깨어날 때 하룻밤 잔 것처럼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내일도 2019년 말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과 지도를 표시해 놓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없는 것은, 2019년 말에 오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 눈앞에서 일요일 휴업령, 강력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 나가 외치게 될 큰 외침, 안식일 기별을 크게 외칠 이 내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일요일 휴업령도, 강력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큰 외침도 우리 앞에 아직 분명하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알고 있는 백성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재림 성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7재앙도 이 땅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7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환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알고 있는 야곱의 환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일 절대로 오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어야 할, 예수님께서 지도에 표시해 놓은 하늘로 가는 재림 성도들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기간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약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 소요됩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하늘 가는 우리의 길에 있어서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시련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가야 할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일단 완성을 하겠습니다. 뒤에까지. 완성이 되면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일단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진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기 끝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제3님이 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의인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악인들은 다 죽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단은 무저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로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찍으세요. 한꺼번에. 찍으라 할 때 찍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새벽 2시쯤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2시에. 누구십니까?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저 설교 테이프 낸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최차선 집사님 그 건강 강의를 듣다 보니까 뒷부분에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동 베델 수양원에 갔을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 설교가 거기 녹음되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 느낀 것은 예수님은 재림할 날짜와 시간을 알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 미국에 있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날짜와 시간을 현재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저기문집의 대쟁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약 보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큰 소리로 말할 거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혹시 한국에 오시면 제가 그런 때가 되는 거 보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국에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냥 미국에 있겠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그림만 봐도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을 일주일 동안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한 가지를 이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하나씩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 부활이 먼저입니다. 부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의인의 부활입니다. 아담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시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1,000년, 천년기 후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이제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그림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면 시간이 될 때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1시간,
강력한 늦은 비 성령에 대하여 1시간, 큰 외침에 대하여 1시간, 초기 환란에 대하여 1시간, 대환란에 대하여, 야곱의 환란에 대하여, 특별 부활에 대하여, 7재앙에 대하여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이 그림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냥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애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어떻게 준비해요? 제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춘천을 가려면 반드시 대성리를 거쳐야 합니다. 청평을 거쳐야 하고 가평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춘천에 갑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것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들이 언제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눈을 들어, 아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 것이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김동순 집사님, 예수님 내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금년 말에 예수님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못 오겠네. 못 옵니다. 적어도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적어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약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 마석교의 자리가, 빈 자리가 없도록 장갑리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장갑리교의 천주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하늘나라 갈 거냐 말 거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섬기는 장로교, 감리교 어떤 교인들도 주의를 섬기고 있지만 이때 큰 외침 안식일을 기별을 듣고 100% 안식일 교인이 되고 맙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주의를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느냐? 지금은 구별이 안 되지만, 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무수히 들어올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배워야 될 내용이 무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영혼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백성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미 안식일을 알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 자리바꿈, 촛대의 움직임, 옮김,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가 되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 기간을 지나갈 때에는 죽음이라는 없습니다. 이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살아서 하늘에 이를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때 이 은혜의 시기를 통과할 때는 100% 안식일 교인입니다. 주일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안식일을 다 알아버립니다.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우리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박윤혜 전도사님 복 많이 제일 받으셨습니다.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이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이야기를 한 시간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제게 시간이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씩 다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다루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1년여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이 기간 동안, 초기 환란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바꿔야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채우게 될 터인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 이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을 겁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마석교에 와가지고 보니까 장례식이 자주 나는 거 보면서 때가 되긴 됐나 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시작. 여러분, 잠들어 눕는 게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초기 환란의, 작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잠들 것입니다. 노약자, 신앙이 약한 사람들, 무언가 이 마지막 그 결판에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은 그냥 잠재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죽음입니다. 슬픈 이별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 들어갈 거면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의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그 격렬한 시련이 대환란, 야곱의 환란입니다. 7재앙입니다. 잠들어 눕게 될 것이라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이 많이 난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면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드리지만 그때는 장례식 못합니다. 장례식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다 위로받을 수 있지만 가족들이, 그때는, 이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순서를 다 할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요. 주님께서는, 한번 하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우선 읽어보세요. 기도하신 조명희 집사님 아이들 어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족이 하늘에 가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늘에 가지만 증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잠을 재우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앉아 있다가 하늘에 가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 우리가 들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가는 하늘로 가는 길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기, 이건 분명하죠. 분명하게 만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이 선지자께서 이런 계시를 봤습니다. 나는 그녀가, 화이 선지자 당시에 믿음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위로하면서 화이 선지자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환난의 때에 편히 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잠재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가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알지 못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것이, 이 기간이 1년이 될런지 2년이 될런지 10년이 될런지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행보를 봅니다. 미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북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봐야,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회교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종교적인, 종말론적인 현상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2019년을 살아갈 때에 금년 말에 주님이 못 오실 거라는 건 알지만은 금년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칠재앙이 있지만
이 7재앙, 7재앙은 결코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7재앙, 7재앙 대환란은 악인들에게 임하는 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7재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때가 되면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이 됐지만, 이미 살아서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내 속에 티끌만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태산처럼 보이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남겨진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 야곱의 환난 이때에 7재앙을 받은 악인들이 저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당하니 다 죽여버리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때 화이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때 칼을 가지고 재림 신도를 향하여 찔렀더니 그 칼이 뭐가 되더라? 지푸라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이렇게 하늘나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결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종말론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어서 속히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서 속히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도에 명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쉽게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